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보고 있잖아요. 신약개론 세 번째 시간으로 서신서를 볼 겁니다. 서신서를 정리해 보자면 요걸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 복음이 너무 같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고 증거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로써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응답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증거할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의 언약의 여정 가야 되겠다. 서신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많이 은혜를 받게 될 거고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서신서 분류만 좀 해봅시다. 그래서 분류를 간략하게 해놓고 들어갈게요. 이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책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겠죠.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것 말고 나머지를 전부 공동서신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서신을 또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리 서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우리 신학의 핵심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을 교리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분류를 조금 또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기 편한 방식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이것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다. 개인이 수신자가 되는 편지다. 그래서 개인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도 목회 서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특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현장에서 목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서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앞에 서신서들은 전부 교회에 전달하는 회람하는 편지였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문체도 다르고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인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인사의 뉘앙스를 봤을 때는 이것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다. 바울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없다. 바울이 이런 인사를 할 만한 정황 자체가 사도행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류광수 목사님 비롯해서 대부분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썼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너무 스피릿이 바울 스피릿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직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내는데 바울 말고 누가 하겠냐 라는 그 정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바울의 제자가 썼다고 보는 겁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썼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약 성경을 풍성하게 인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는 유대 전통에 아주 이제 정통한 제자가 있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죠. 원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거든요. 바울이 제자들을 움직일 때 목회자 제자로 움직인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고요. 디도가 있고요. 그리고 에바브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제자라고 하기에는 거의 동역자 수준으로 같이 많이 다닙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가도 목회자 제자로 같이 다녔습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도 부교역자로서 심부름을 계속 했습니다.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살았던 게 아니라 바울과 계속 같이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심부름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두기고는 목회자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즉시 니고볼리로 오기를 힘써라. 니고볼리로 와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으니까 여기서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메시지 더 받고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거기에서 두기고와 아데마를 보낼 테니까 거기에 사역을 맡기고 와라. 그리고 너는 네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아볼로하고 세나를 먼저 나한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지도상에서 그레데에 있는 바울은 지금 아마 에베소나 마게도냐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는 마게도냐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마게도냐 맞을 겁니다. 자, 지도를 다시 잘 그리고 싶다 보니까 이게 대충 그리는 방법을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해야 지도를 여기에서 이 지형이 되게 오묘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고 대충 여기가 그레데섬, 크레타 섬입니다. 그럼 여기가 고린도예요. 이쪽인데 이쪽. 고린도. 이쪽이 아테네, 아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데살로니가.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드로아고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니고볼리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니코폴리스, 니코폴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로마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로마를 갔다 온 상태죠. 그래서 지금 1차 투옥에서 풀려 나와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갔다가 서바나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디도를 사역자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들르고 뭐 구체적인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아마 거의 대부분 이런 경로로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덴은 보통 잘 안 들리니까 고린도로 가는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어느 정도 있었냐면 아마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골로새를 아마 들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내가 갈 테니까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니까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빌레몬은 누구냐면 여기 골로새 교회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골로새를 여기서 들렀다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골로새는요. 자, 그래서 에베소라는 중요한 현장에는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겨놓고 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멤버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서도 사역을 또 많이 했습니다. 부교역자로서. 너무 소중한 제자죠. 아무튼요, 바울은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으면서 곧 겨울을 보내러 니고볼리로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요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있나요? 저는 이런 로마서 서신서 안에 있는 이 실마리들, 클루들을 찾아내가지고 전도운동을 재구성하는 그게 너무너무 신나요. 이게 진짜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 지역이 바로 이 니고볼리에 있는 요 동네거든요. 일리리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 지역과 아카이아 지역과 일리리쿰 지역, 여기 일루리곤 지역까지 복음 운동이 확산되도록 고린도의 전도 운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제자들을 확립시키겠다. 지금 로마서 15장을 쓸 때 바울은 현재 고린도에 있고 이때 시점은 사도행전 20장 정도의 시점,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시점이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일루리곤 지역을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갔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에 바울이 간 적이 없는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복음은 전 아시아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지만 복음은 전 아가야와 일루리곤에 이렇게 계속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내가 여기로 갈 테니까 너도 와라. 그래서 디도야, 너 니고볼리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겨울 동안, 석 달 동안 나하고 같이 여기서 훈련하자. 그러면서 메시지 받으면 먼저 내가 너 사역을 대신할 사람 보내줘야 되니까 두기고하고 아데마를 보낼게. 같이 사역해라. 그래서 여기 인수인계 해가지고 석 달 동안 단기 사역하도록 해줘라. 그리고 너는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교법사 세나와 또 메시지 할 수 있는 아볼로를 보내어서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디도를 담임 목회자로 세나와 아볼로는 부교역자로 여기에 붙여준 겁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받은 훈련된 제자죠. 그래서 바울하고 직접 만나는 것은 사실 좀 나중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아주 많이 제대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가 너무 사역을 잘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 할래 이렇게 될 정도였고,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나와가지고 있으니 고린도로 안 가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갈 마음이 일절 없지만 후에는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이거든요. 16장 10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건 사도행전 19장 시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하고 같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면서 팀 사역자로 고린도 잠깐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맞이해주고 함께 하면서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평안한 가운데 돌아오도록 해줘라. 그리고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담임 목회하면서 너무 역사 일어나서 아볼로파 생기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철수해버렸어.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 받았으니까. 자기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 복음 들었거든요.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에베소에 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고린도 가서 사역하다가 실망해가지고 에베소 와서 지금 바울 밑에서 훈련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설득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가겠지. 기도해줘라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아볼로가 여기 그레데에서 디도의 부교역자로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두기고하고 아데마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람들은 전부 부교역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역자 제자들. 뭐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도 또 나오고요. 여러 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마가가 지금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라도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 바울하고 동행했는데, 마가와 실라는 또 베드로하고도 로마에서 같이 사역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신서를 보면 너무 재밌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뭐냐면, 히브리서는 바울의 이 부교역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거다. 근데 굉장히 학식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히브리 문화, 구약 성경에 정통해야 된다. 구약의 제도, 율법, 풍습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아니다. 지금 디도는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TCK인데 그 중에서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아예 헬라 혈통이기 때문에 할례 안 받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디도에게는 일부러 할례 받지 않도록 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율법으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할,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되는 줄 착각할까 봐. 사역자 핵심 요원도 할례 굳이 안 받아도 된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유대인도 있지만 아무래도 TCK이고, 그리고 디도 같은 사람은 아예 헬라인이고, 에바브라나 뭐 두기고 아데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장 배경이 있었고 어떤 혈통이고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이름만 한번 나오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알았겠지만 뭐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의 제일 정통한 사람이라면 저는 아볼로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일단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 라고 써 있으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인은 디모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달리아로부터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탈리아에서 사역하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고, 이탈리아에 갇혀 있었던 디모데가, 로마에 갇혀 있었던 디모데가
로마에서 지금 풀려났구나. 그래서 저는 정황 증거상 네로가 핍박을 할 때 잡혀 들어갔다가 네로가 반란이 일어나서 자살하고 나서 핍박이 풀렸을 그 혼란 상황에서 석방되어서 다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는 아볼로나 아볼로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의 문장은 좀 다릅니다. 근데 헬라어나 라틴어보다 히브리 문학, 히브리어 쪽에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스타일, 글 쓰는 스타일이 되게 다르거든요.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헬라나 라틴 쪽, 특히 라틴어 쪽 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 문장이 엄청 간결하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나 이런 쪽에 로마의 법학이나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제대로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제 주제를 먼저 박아놓고 두괄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머리에 먼저 제일 글 앞에 주제 박아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뭔가 미괄식으로 가는 경향. 끝에 이렇게 쭉 얘기를 다 해놓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의 문체는 아무래도 유대 문체다. 유대 스타일이다. 그래서 저 혼자 아볼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남아있는 기록도 없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기록과 서신서에 있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정황상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 증거는 없는 상태.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군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제 통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요게 공동서신. 그래서 이 안에는 이 내용이 전부 모든 서신서에서 복음 들어있고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메시지와 신학이 어땠는가가 서신서 속에 다 드러나니까 서신서를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신앙생활 시작이라고 하면 그렇지. 예전에도 다락방 하기 전에도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근데 다락방 운동 하면서 성경을 새로 보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을 정말 많이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신서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사도들의 전도운동 흐름과 움직임이 전부 서신서 속에 너무 풍부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고 바울이 풍성하게 얘기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개론이니까 그 부분을 다 풍성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스포일러를 다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서신서를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오는 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어제 사도행전 얘기하면서 했던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간 더 기억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1차 전도 여행 이후 2차 전도 여행 이전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구분한 다음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에서, 율법에 멍해서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구도 너희에게 율법을 강요해서 너네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누군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천사라고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 정도로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 정도 세게 말하는 거는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아직 젊어서, 젊다기에는 이제 이제 50대 됐습니다. 한 40대 최후반이나 50대 정도, 50대 초반이나 됐을 겁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시작했었던 시점을 보통 47에서 48, 9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녀왔을 때는 아마 50세 조금 넘었지 않겠냐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서신서, 제일 처음 서신서인데 제일 마지막 서신서에 가보면 나오는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비교해보면은 성질 살아있네 하는 생각 듭니다. 아무튼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면 끝인데 왜 다른 뭔가가 더 있어야 되고 다른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게 아니냐.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는데.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자라다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 세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복음 받았으면 이 복음으로 끝난 건데 왜 그걸 못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냐. 제발 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참 이제 진짜 짧게 복음 전했거든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7장이잖아요. 사도행 17장 들어가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3주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헬라인과 유대인의 큰 무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저자의 불량한 무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을 찾지 못하며 야손과 제자들을 무리 앞에 이제 읍장 앞에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치니까 야손이 이건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 운동은 깨끗한 운동이다. 정확한 복음 운동이다. 라고 하면서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풀려나는 내용. 그러니까 바울은 급하게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급하게 빠져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폭도들 몰려온다 하니까 피신시켰어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는 폭도들이 왔을 때 돌에 맞아서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왜냐? 그때는 지속할 제자 확립이 덜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미 확립된 거예요. 길게 안 있어도 돼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맡기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야손을 확립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혼자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 내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마게도냐의 소식,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때가 고린도에서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인도받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엄청 칭찬합니다. 바울이 칭찬하고 흐뭇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칭찬하는 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집중해라. 평소에 하는 그 전도자의 삶 살면 된다. 그랬더니 재림에 대한 소망 품으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너무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곧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 금방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면 솔직히 일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주님 재림하시는데, 곧 재림하시는데, 회사를 왜 가냐, 학교를 왜 가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하고 캄다운 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곧 금방 오시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되어야 오신다. 그 날과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게 좀 있다.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불법한 자가 먼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악한 자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러면서 천하를, 온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대적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악한 자를 죽이시고 악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시간표 주실 것이다. 재림의 시간표와 징조를 보고, 그래서 구분하면서 오늘 전도자의 삶을,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아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전도자가 가진 눈물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지는 애타는 눈물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훈계하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제 답을 제시해 주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파벌이 나눠가지고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고,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심지어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화냐? 쫓아내라. 그 정도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 간에 소송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회 안에서 좀 해결하면 안 되냐? 교회 안에 질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는 어떠해야 되느냐?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유명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하는 그 얘기가요, 은사 떠들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사가 좋다, 저런 은사가 좋다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랑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소음공해밖에 안 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 은사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고, 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은사인데 사랑은 없고 은사만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운동하겠냐. 자, 사랑이 다니까 사랑 없으면 은사 주장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부터 은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정리해보자 하면서 얘기하는 게 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2장에서 은사 얘기하고 13장에서 은사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본격적인 얘기는 사실은, 그래서 은사는 요렇게 정리를 해라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증하고 포럼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로 바울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포럼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헌신했으며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헌금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라면 더 많이 할 거라고 자랑했거든.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권면도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여기도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 로마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연구했고 또 교회 역사에서 로마서가 너무 중요한 위치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석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고 한편으로는 바울 신학의 집대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핵심적으로 드러나 있는 서신 3권을 얘기한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느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이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는 근데 중요한 것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바울은 아직 로마로 안 갔어요. 앞으로 로마로 갈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항상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달랐어요. 로마에 이미 성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행전 20장 시점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있고 복음 운동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로마는 너무 중요한 현장이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 운동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복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로마에서 복음운동하고 여러분을 돕고 전도운동하고 나면 여러분이 나를 파송해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스페인까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포럼하고 인도받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면 이것을 두고 로마 복음화를 어떤 메시지 가지고 하면 좋겠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로마서 12장부터 쭉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 인사하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 그리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자로서 기도 제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 로마 복음화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왜 필요하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이 지금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만 죄인이냐? 아니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게 로마서 2장이에요. 이방인이 죄인인 이유, 유대인이 죄인인 이유. 그래서 결국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해답이 없고 모든 사람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냐. 율법 없는 이방인 죄인인데 율법 있는 유대인도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모든 사람이 복음 필요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죄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사역을 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왜 믿음이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고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한 사람이 되신 것, 새로운 아담이, 둘째 아담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6장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멸망해서 빠져나왔으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냐. 7장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어야 할 이유와 그 그림을 설명하면서 유대인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잡고 있는 언약 잡은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12, 13, 14장이고요. 15장, 16장은 결론에서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하고 그리고 같이 스페인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런 제자들을 파송할 거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운동하면 좋겠다 하는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풀진 않았는데 로마서는 이제 너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저도 마찬가지고 얘기하고, 또 그 반면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5번째 1차 투옥 때 옥중서신을 볼게요.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바울이 깊이 누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나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1장에 설명합니다. 2장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전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후반부터 3장 초반부까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필요하다. 3장 후반부터 4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 복음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장 후반부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사탄에게 틈 주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 받아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영적 싸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에베소서고요.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상태, 전도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지적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서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T답게 누리는 에베소서, 그리스도를 F답게 누리는 빌립보서, 뭔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론난 전도자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를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아라.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지 않았냐? 주장할 것 없다.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권세다.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다 가졌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거 가지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옥 안에서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쓸 것을 여러 번 보내준 것 너무 감사하다.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도한다. 감사하는 편지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그 중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황제의 가문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속에 계시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게 1장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라. 골로새서 2장. 이제 위의 것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야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4장.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중직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너진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으니까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니까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안부를 묻고 요 내용을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또 되게 귀한 걸 본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서 온 아시아의 복음이 전달되어 가는데 아시아 속주란 말이에요. 여기 아시아 속주. 이 위에 비두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두아디라 뭐 이렇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가 여기인가? 그래서 비두니아, 그 다음에 이쪽이 막 갈라디아, 여기 안에 하나 더 있었는데, 속주가, 조그마한 속주 하나 더 있거든요. 저쪽도 동쪽으로 가면 갑바도기아 있고, 남쪽으로 가면 길리기아 있고 이렇습니다. 요 아시아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골로새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바울이 간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골로새. 그 골로새의 교회에서 핵심이 되는 산업인 중직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와 그 아들 아키뽀가 있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든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 받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장로님이고 아비아는 권사님이고 아키뽀는 랩넌트인데 이 빌레몬 아비아 이 부부가 이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이 아키뽀를 신학생으로 그냥 RTS 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바울 밑에서 훈련받고 인턴십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에바브라 밑에서 훈련받고 또 부교역자로 계속 세워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안부를 전하는 게 지금 빌레몬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상과 맡은 직분을 이루라고 하라 하고 막 미션 전달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중한 집에 두고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빌레몬은 아마 농장을 움직이는 큰 농장을 움직이는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다가 뭔가 죄를 짓고 도망 나왔는데 로마에서 떠돌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서 바울을 만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에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셋집에 있잖아요. 범죄한 사람을 셋집에 너도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만난 게 아니라 관용적으로 우리가 로마 감옥처럼 표현하는 그 로마 셋집에 바울이 전도운동 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얼쩡거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던 오네시모를 바울의 제자 팀들이 말씀운동 그물 속에서 딱 걷어들인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확립해놓고 보니까 너무 잘 알아듣고 사명자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데리고 가니까 바울이 딱 얘기 들었던 그 오네시모인데 하면서 근데 이 오네시모가 완전 복음으로 너무 세워지고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네시모를 내가 전도자로, 교역자로 세워야 되겠다. 너무 사역자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당신은 허락 안 해주면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오네시모가 나한테 손해 끼친 거, 너한테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갚아줄게. 갚아준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셋집 안에 있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농담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장로님께서 저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빚을 졌겠지. 그러면서 나는 저는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장로님께서 더 많이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이거 빌레몬서의 본론이고, 결론을 보면 제가 이제 뭐 나갈 때가 올 거니까 나가고 나면 우리 제자들이 머물 장소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가서 속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에바브라가 또 얼마나 귀한 제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교역자로서 현장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든든한 중직자를 세웠으면은 거기서 차지하고 있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무 동기 없이 담임 목사님인 바울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라는 또 다른 현장에서 계속 사역하고, 저는 에바브라 같은 제자가 너무 귀중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흐름이 보이시죠? 바울 같은 사도 제자가 있고, 그 밑에 부교역자 전도자 그룹이 있고,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요. 그리고 중직자 팀들이 있고, 그 밑에서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쓰는데, 이것은 목회 지침이죠. 젊은 두 부교역자들이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시켜주면서, 여기 내용에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 일꾼 세우고 일꾼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역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스스로 연단해라, 단련해라, 경건을 위한 훈련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전도자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도자의 눈물을 가진 랩런트로서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 군사, 경기자, 농부로서 범사의 총명, 주님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 주님 더 의지해라.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를 것이다. 그래서 말씀 운동해라.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붙잡아라. 디모데후서 4장 끝까지 전도자의 사명 놓치지 마라. 나는 이제 부름받을 때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 쓰러 가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순교 직전이다. 끝까지 주님이 내게 힘주고 계신다. 그 주님 너도 바라보기를 항상 바란다. 편지 받는 대로 빨리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전도자의 유언이 담겨있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그냥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공동서신 어제처럼 한 15분쯤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야고보서는 그래서 바울 서신은 타임라인 따라 봤습니다. 공동서신도 타임라인 따라 보는데 야고보서는 아마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시점 이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좀 하는 내용이고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록들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기 전에 나온 서신서고, 다가올 핍박과 환난을 대비해라. 그래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거든요. 그 영적 싸움의 내용이 실천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도의 비밀과 능력 가지고, 그리고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는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전도운동하고 있을
요때쯤 바울은 지금 갇혀있고 베드로는 갇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도착해서 죄수의 몸으로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니까 자기 셋집에 가택연금 된 상태에서도 마음껏 제자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 아쉬운 게 현장 가서 목회 사역을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성만찬을 베풀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문 너무 크게 열렸으니까 같이 전도하자고. 원래 친분이 있거든요. 둘이 원래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 디스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안 친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 불러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지금 너무 큰 문 열렸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사역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담임 목회를 좀 해달라. 제자 운동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거 다 밀어드리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이 이제 세팅해 놓은 그 현장에서 순회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라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마가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제자팀들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뛰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 네 사역, 내 사역 없이 진짜 동기 없이 이분들이 전도운동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는데 그 바벨론은 지금 로마를 별명으로 부른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감사를 누리게 된 것 아니냐. 그럼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특히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훈에 속지 마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자꾸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생길 것이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한부 종말론 펼치는 인간들한테 속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거짓말 얘기하는 거 속지 말고 어려운 말, 복잡한 말이 있으면 함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딱 복음에만 집중해라. 그게 베드로후서입니다.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곧 이어서 순교합니다. 디모데후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핍박자 네로가 최후를 맞이한 이후 이제 풀려난 어떤 전도자가 그 이후에 풀려난 디모데와 함께 전도운동을 하고 있었던 어떤 구약 성경의 정통한 전도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는 사실을 구약을 인용해서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대 배경을 가진 히브리 배경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이시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다 넘어서서 그들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 삼중직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탄을 멸하신 내용 2장 14절 15절 하나님 만난 길 되신 내용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근데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사장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 되신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 인정. 선지자 사역은 혈통과 상관없으니까 그것도 인정. 근데 제사장은 유대인이어야 할 수 있는 레위인이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레위 지파 아닌데도 제사장 있다.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의 비밀을 완성하시고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증을 하고 그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 갔던 구약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믿음의 대열에 서서 끝까지 이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변질되는 이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서 설치니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확신 가져라. 그게 요한 1서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좋은데 요한복음 자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고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에 속지 말라는 것.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요한 1서에서 설명합니다. 미혹에 속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부녀에게 주는 편지. 그런데 이 부녀가 실제 이제 엄마와 딸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이제 뭐 권사님과 권사님 딸 뭐 렘넌트에게 보낸 편지인지 아니면은 부녀라고 하니까 그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이 설이 맞다 저 설이 맞다 할 수는 없고 둘 다 맞겠죠. 그리고 중직자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중직자로서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기를 바란다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유다서 순서상으로도 그렇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말을 할 거니까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한 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서신서 전체를 봤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막 세봤거든요. 구약 개론할 때도 설명하기 빡셌는데 왜 이렇게 그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양이 많지 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처음에 준비했던 원고 싹 엎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새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더 많아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세보니까 선지서보다 서신서 숫자가 더 많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설명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걸 뭐 중간에 끊어버리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약속대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서신서 끝냈으니까 무리를 했지만 그래서 목요일 날 사도행전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죠. 뭐 사도행전 읽는 시간으로 1시간 안에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타임 어택 해야겠죠. 자, 서신서는요 사복음서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현장에 적용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어떤 상태였으며 사도행전 전도의 결과로 세워진 전도자와 또 제자들과 교회가 어떤 상태였으며 그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서신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무너뜨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계속 영적 싸움 얘기합니다. 서신서에 저자 나오잖아요. 바울, 야고보, 베드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 요한, 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계속 영적 싸움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내 삶 전부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 드려지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받고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연단해야 돼요. 속이는 흑암 세력과 싸우는데 우리는 이 복음운동 끝까지 하고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서신서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자로서 누리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2분이 더 걸려가지고 그것도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는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빨리 또 장학금 추천서 마무리하러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집중훈련 참여하는 랩런트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주께서 붙드시고 전도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자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행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말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자랑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리스도의 생을 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